예, 설명들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부터 사순절 그 새벽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순절도 저희가 이제 창세기 좀 읽고 있었잖아요. 사순절 동안 잠깐 멈추고요. 사순절부터 이제 복음서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갖다가 사순절이 끝나고 다시 창세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일단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보다 신약을 먼저 많이 읽으니까요. 실은 2003년 3월 5일날 처음으로 저희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사순절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도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도 아마 제일 많이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일 것 같습니다. 좀 마태복음 좀 빠르게 읽어내려고 하고요. 한 이번 사순절 동안에 복음서 2개 정도는 좀 빨리 좀 읽어가면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실은 누군가가 이제 묻습니다.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제일 먼저 저는 한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디 가도 이제 프로필 보내달라는 게 많아요. 근데 프로필 보내달라 그러면 되게 많은 걸 원해요. 좀 이제 뭐 멋있는 걸 이렇게 자기 소개할 때 하고 싶다고. 근데 저는 무조건 1번 한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양한올 고등학교 뭐 종교교사.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바로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지금은 누구의 아빠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어떤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자기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 될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은 누군가 툭 물을 때는요, 내가 누구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툭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은 집에 들어가서도 여기가 누구네 집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우리 집인 거죠.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도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죠. 그런 것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딸이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그런가? 그러니까 누군가 물을 때, 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나인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꿈 찾을 때도 4가지 물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후에마이거든요. 내가 누구냐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실은 마태복음에서도 그것부터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복음서의 시작, 실은 신약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 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부터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복음, 가스펠, 그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복음이 누구냐, 한올교에서는 끊임없이 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요. 복음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저 실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절을 쉽게 지나치기 참 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그거 좀 해보려고요.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정말 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뒤에 끊임없이 많은 나오는 사람들 이름 때문에 1장 1절을 좀 지나치기 참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은 선언입니다.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도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창세기를 시작하다 말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말라기가 쭉 읽었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실은 그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저 아브라함 얘기 한참 하다가 멈췄는데, 또 뒤에 아브라함이 앞부분의 주인공이라면 중간 부분부터는 다윗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셨던 그 축복이,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것을 알면 구약을 읽듯 신약을 읽듯 뭐 전혀 다른 책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구약도 있고 뭐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된 하나님의 좀 놀라운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이제 쭉 이따 읽어보겠지만 17절까지 다 그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성탄절이 되면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굉장히 많이 읽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두 번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은 그게 워낙 많아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고 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요즘에 결혼 이야기보다 아이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일들이 지금 한올 졸업한 학생들 중에도 참 많아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도 좀 터부시되는 게 있죠. 그게 옳다고 생각할 건 아니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처녀가 누군가와 이제 관계를 맺고 나면 그 남자와 꼭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을 손을 댔다면 오히려 남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게 우리 때 지금 현재 약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좀 없기도 하고요. 약혼식 하는 거 본 적 한참 된 것 같아요. 약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뭐 결혼식 들어가 봐야 한다. 심지어 결혼하면서도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가 많대요.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예전에는 약혼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셉이 고소를 하게 되면 쌍방과실인 경우 이제 둘 다 심지어 뭐 마리아도 죽게 되고, 자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용히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는지, 왜냐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크지 않았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동네에 뭐 다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 결혼해라 해서 물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내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바로 말 그대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란 이름을 잘 안 짓죠. 그죠? 크리스찬들은 누가 예수란 이름을 짓겠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가서 예수 부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쳐다본다고 하거든요. 이슬람에도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왜냐면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성경에도 있죠.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가 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그 아람어 버전이고 히브리어 버전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이름이었다고요. 예, 많이 쓰는 이름이었지만 이 이름을 정해주신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읽고 시작할게요. 23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니까. 또 다른 뜻으로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장에 모두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이름 그대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오늘부터 또 마태복음 읽어가겠지만 알고 읽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고 하셨던,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제 읽어왔었던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아, 그래, 그 믿음이, 그 고백이,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 나한테도 왔어. 그래, 맞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예전에는 뭐 수없이 많은, 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잖아요. 근데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내가 선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나와 함께 하시는, 먼저 다가오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걸 느끼는 사람은 누군가가 너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요. 그냥 한올교회 담임 목사요. 뭐 이게 제 고백이라는 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지한이 아빠보다 목사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가는 건, 그게 신앙인들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이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을 조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서 설교할 때는, 나눌 때는 좀 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마태복음, 특별히 사순절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그분이 정말 그러한 분인지를 좀 묻고 고백하며 들으며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권사님이랑 새벽 기도한 다음에는 성경을 쭉 읽어본 적은 없죠. 근데 한 3년 정도 그랬던 거, 3년 정도 매일 한 장씩 설교를 짧게 하고, 그리고 쭉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순절은 좀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게요. 저 한 절 읽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한 절 읽으시고, 좀 교독하면서 마태복음 전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캄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이렇게 좀 읽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좀 매일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키우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2000년이 지나 하늘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사심, 그리고 부활, 그것을 기억하는 이 40일 동안 복음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셔서 우리 하나님이셔서 참 좋습니다. 이 사순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영주가 두 번째 골수 이식 시술을 받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시술을 통해 받은 아버지의 골수가 영주 몸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주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영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